가게에 흐르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주제가 만만치 않은 주제이고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다 다루기도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잘 청종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앞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들에 흐르는 저주라고 부르면 너무 좀 심한 경우들도 있겠고 여러분 가정에 흐르는 악한 습관 아니면 반복되어지는 문제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끊어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지혜들을 여러분들이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사람 사례를 갖다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례자의 이름을 H집사라고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H집사는 1년 전 유방암 수술 후로 한 교회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그분의 가계도를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가계도 전체가 암병동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친정엄마 간암, 시어머니 간암, 둘째 시어머니 위암. 둘째 시어머니는요, 시아버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첫째, 둘째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첫째 시고모 간암, 둘째 시고모 간암, 시고모 아들 간암, 이종 언니 자궁암, 이렇게 직계 7명이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간질환으로 치료받는 일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 남편의 이 가계도를 쭉 살펴보니까 피부 질환이 전체적으로 유전이 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정조 할아버지와 정조 할머니가 열병으로 급사하셨고 시할아버지는 사이비 종교의 재산을 다 바치고 들어가 생활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떨어져 죽었고 남편의 형은 중2 때 친구들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남편의 매형, 신우 남편은 술 먹고 자다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 가의 우연한 사건으로만 보아야 될 것인가? 저는 저 개인사를 꼭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요. 저희 집안에도 정말 가게에 흐르는 저주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남자들이라면 50세를 넘지 못하고 죽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음모론이 아니고요.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경험하는 이 일들이 이 우리 가게를 통해서 흐르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내 자녀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을 겪을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키들을 발견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키는 사실은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 안에 다 이렇게 함축적으로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르게 가게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인지는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가계의 저주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그 저주가 후손들에게 대물림된다 라고 하는 쪽. 그 다음에는요. 후손들에게 대물림되지 않는다 라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느 견해에 더 동의하십니까? 1번 손 들어보십시오. 손 내리십시오. 2번 손 들어보십시오. 저기 지금 우리 사모님은 딱
손도 들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 만약 이게 대물림 되지 않는다가 정답이라면 이 강의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후손들에게 대물림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요, 노아의 저주입니다. 노아가 그 가정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노아가 누구를 저주합니까? 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가나안은요, 노아의 손자입니다. 할아버지와 손자를 저주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진 일인지에 대해서는 수요일 날 상세하게 홍수 끝나고 나서 사건에서 다루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그걸 깊이 다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되어졌든지 노아의 저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그리고 이 가나안의 후손들에게는요, 독특한 특성이 나타났습니다. 한 가지는 우상숭배고요, 또 하나는 음란입니다. 그래서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 어떤 저주를 내리셨냐니까 진멸해버리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누구한테요? 네, 신명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거기서 7 족속을 만나게 될 테인데 7 족속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진멸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진멸의 사건은요, 뭐랑 연관이 있습니까? 네, 노아의 저주랑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의 죄와 저주에 대한 말씀들은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죄악이 계속해서 내려가게 되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민수기에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서에는 같이 있었는데 이 구절을 제가 아직 바꾸지를 못했네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조상의 죄가 자손들에게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견해는요, 예수님이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없어졌다고 하는 그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우리를 속량했다. 예수님께서 그걸 속량했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들에게까지 내려올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조상들의 어떤 일들이 우리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결정적인 부분들은요, 에스겔서 18장 1절의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과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버지의 죄랑 자식의 삶은 뭐가 없다고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씀이 더 옳은 말씀입니까? 둘 다 옳습니다. 조상의 죄가 자손들에게 그대로 연결되는 것도 옳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끊어졌다는 것도 옳은 말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조상으로부터 흐르는 저주가 자손들에게 임하는 것도 사실이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끊으셨다는 것들도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는 것 아닌 것처럼 이 진리가 여러분들 안에서 정확하게 적용되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끊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주에 대한 이해를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주에는 뭐가 있다고요? 원인이 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말은 다른 어법으로 바꾸면 모든 저주에는 뭐가 있다고요? 까닭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요,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기근은 사울의 집이 흘린 피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것 때문에 저주의 한 형태로 그 땅에 기근이 왔다는 것입니다. 기근이 살인에서부터 근거했다는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사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이 저주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이 그 사건이 어디서 시작됐냐니까 사울 집안이 기브온 사람들을 진멸을 시켜버렸습니다. 몇몇 사람들만 살아남았는데 다윗이 그 기브온 집안의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저주를 풀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저주를 풀기 위한 용서의 말을 해줄 수가 있겠는가, 풀어줄 수 있는 말을 해줄 수 있는가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사울 집안 사람들의 남자 7명을 목매달아 죽이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 땅에 임한 기근이 끝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하겠다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요, 이 7명의 사람들이 목매달아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죽는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아하, 이러한 일들이 저주가 이 땅 가운데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그렇게 알게 됩니다. 저주는 세대를 통해서 전달된다. 그래서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한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예. 위로부터,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은 자손들에게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요, 다윗의 가문의 사례입니다. 다윗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바세바와 음행도 하고 우리아를 살해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때로부터 죄가 심겨져가지고 어떻게 나타나요? 그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암논의 번제, 여동생 다말을 범해버리죠. 압살롬의 번제 같은 경우는 암논을 죽였고요. 또한 아버지 후궁들을 욕보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범죄는요, 우상숭배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가계도에 너무 선명하게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믿음의 가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를 심으면, 따라합시다. 죄를 심으면 죄의 열매를 거둔다. 예,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철두철미한 원칙입니다. 이거는 모든 집안에 그대로 적용되어지는데 특별히 특별한 죄악들에 대해서는 저주가 걸리더라고요. 딱 이것이 가장 무서운 일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나단 에드와 맥스 죽수와의 가문 연구 비교 알버트 윈십이라는 분이 요나단 에드워드 가문하고요,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던 맥스 죽스라는 사람의 가문을 갖다가 쭉 한 100년 이상 가계도를 전부 다 연구한 거예요.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그랬더니 요나단 에드워드의 후손 394명 중에 살펴보니까 대학교 총장이 13명, 교수가 65명, 미상원이 3명, 판사가 30명, 변호사가 100명, 군장교가 75명, 목사와 선교사가 100명, 유명작가가 60명, 부통령이 한 사람, 정부공안이 80명, 주지사와 외국대사와 영사도 여러 명이 되어졌습니다.
미국의 그쵸 제2 엘리트 계층 가문입니다. 그 가정이 목사님 가정이라는 게 아주 독특합니다. 그런데 맥스 축스 같은 경우는요, 후손 540명 중에 극빈자 310명, 범죄자 150명, 알코올 중독자 100명, 여자의 절반은 매춘과 연관이 되어져 있고, 이 집안 때문에 지출된 국가 세금이 125만 불, 수십억에 달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더 깊이 살펴볼 수 있는 한 집안에 흐르는 저주를 살펴보려면요, 존 F 케네디가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케네디가의 가계도인데요. 조지프 케네디, 그리고 부인 같은 경우는 로저 엘리자베스 피츠제랄드입니다. 여기 큰아들, 그럼 케네디가 셋째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로버트가 9번째인가 그럴 거고. 이 조지프 케네디 이 양반은요, 아일랜드계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일랜드에 문제가 터져가지고 결국에는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도착했을 때 원래 다른 사람들이 이 아일랜드계를 갖다가 굉장히 싫어했답니다. 첫 번째가 뭐냐니까요, 종교가 달랐습니다. 미국은 청교도 중심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아일랜드 사람들은 캐톨릭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일랜드계 사람들을 잘 받아주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일랜드계 사람들이 미국 주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되게 힘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손댈 수 있었던 일들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니까요, 그 당시에 금주법과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주로 이들이 다루었던 것이 술 판매, 그리고 매춘, 이런 계통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이 조지프 케네디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버는 돈을 가지고 다른 회사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사모아가지고 엄청난 부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꿈이 무엇이었느냐니까 놀랍게도요,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시대에는 자기의 평판이 하도 안 좋아가지고 대통령이 될 수가 없으니까 내 자식들은 대통령을 만들 것이라고 작정을 하고 정치계에다가 영향력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조금 더 뒤로 넘어갑니다. 생기기는 잘생겼죠, 그렇죠? 조지 패트릭 케네디. 어머니도, 부인도 되게 미인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지금 이렇게 4남 5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큰아들은요, 2차 세계대전 때 폭격기 조종사로 출전했다가 비행기가 대공포를 맞아가지고 떨어지는 바람에 죽었습니다. 두 번째가 이 존 F 케네디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하버 오즈월드에서 1963년 11월 22일 날 암살당했습니다. 여기 셋째 딸이 있는데요, 로즈마리 케네디가 있는데, 여기는 평생 우울증 때문에, 여러 가지 정신질환 때문에, 사람들하고 만남 없이 계속해서 병원에서만 지나다가, 80몇 세에 죽었는데, 이 집안에서 제일 장수한 것입니다. 그것은 병원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해를 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캐슬린 아그네스 케네디 같은 경우는요,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하팅턴 후작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남편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두 번째 또한 결혼을 하게 되는데, 파리에서 영국을 하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 추락 사고로 남편과 죽었습니다. 그때의 나이가 28살입니다. 다섯째 딸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도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집안에서는.
자기 언니가 정신지체였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언니를 보고 그래서 그랬는지 어떤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느냐면은 사회사업에 큰 관심을 가져가지고 자기 오빠가 대통령으로 있었을 때에 국립보건의사나 국립아동보건연구소 창립하고요. 장애인 후원 사업에 아주 헌신적으로 봉사했었습니다. 패트리스 헬렌 케네디 같은 6번째 딸 같은 경우에는요, 생긴 것처럼 미국 사교계의 아주 유명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화계에서 굉장히 어떤 일을 많이 하고 영향력을 미쳤답니다. 로버트 F. 케네디, 여기도 대통령 출마했다가 그쵸,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진 앤 케네디 8번째 딸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일 없이 평범하게 잘 정치가로서 그러니까 대사의 일들을 많이 했답니다. 마지막으로 에드워드 케네디입니다. 막내 아들 이 에드워드 케네디는요, 비행기 타고도 추락은 했는데 진짜 기적적으로 자기는 살아나고 옆에 있는 보좌관은 죽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뭐라 그럴까, 여자 관계가 너무 안 좋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결국에는 그의 그런 불경건한 행동들 때문에 대통령 출마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남자들은 다 어떤 경우를 다 당했습니까? 네. 막둥이도 사실은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그렇지, 그죠? 남자들이 다. 여자들도 마찬가지. 제대로 산 삶을 산 사람은 한 2사람 정도밖에 없는. 진 앤 케네디하고, 예, 여기 슈라이버하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게서 끝났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 F. 케네디 장남이자 셋째였던 존 F. 케네디 주니어입니다. 잘생겼죠, 그렇죠? 아주 잘생겼어요. 케네디가 사람들이 정말 잘생겼습니다. 사촌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아내랑 처형이랑 경비행기 타고 가다가 경비행기 추락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케네디 집안은 비행기 타면 안 되는 집안이야. 탔다 그러면 떨어져. 두 번째로는요, 로버트 F. 케네디 3남이자 넷째인 데이비드 케네디인데요. 이 친구는요, 어릴 때부터 마약을 많이 해가지고 마약 과다로 사망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28살입니다. 멋있게 생겼죠, 그렇죠? 아주 멋있게. 로버트 F. 케네디 사남이자 6번째인 마이클 로모인 케네디가 스키장 가서 스키를 타는데 헬멧을 안 쓰고 스키를 타다가 나무에 부딪혀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39살입니다. 영화 배우 했어도 그렇죠.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아내인 메리 리처드슨 케네디가 이 여자는 자살했습니다. 목 매달아가지고. 굉장히 현명했던 여자라고 하는데 아마 좀 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살했습니다. 로버트 F. 케네디 자녀이자 5째인 코트니 케네디 외동딸 시어스 케네디 힐인데요.
22살 때 이렇게 약물 과다 후 사망입니다. 마약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아들하고 엄마입니다. 로버트 F. 케네디 장녀이자 첫째인 캐슬린 케네디 자녀이자 둘째 매브 케네디 맥케니 아들 기도원과 함께 카누를 즐기다가 엄마랑 아들이 같이 카누를 이렇게 쭉 타게 되어졌는데 실종이 됐습니다. 두 사람 다 시체로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2020년 4월 2일입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케네디가의 저주는 옛날에 케네디 형제들만 당한 일들이 아니고 계속 현재형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이 앞에 있었던 얘가 죽었던 것은 2019년 8월 2일입니다. 근래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연구한 결과로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일반적인 가정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에 있어서는 이런 원리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증상들을 보이는 가정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주로 영적인 부분들과 연관이 되어져 있더라. 이 케네디 가문에서 나타나는 이런 일들도 겉으로 볼 때는 사고사처럼 보이는데 그 뒤에, 이 집안 뒤에 역사하는 아주 강력한 어둠이 있다. 아마 어떤 조지프 케네디, 제일 처음 시작했던 그 사람이 어쩌면은 영적인 계약,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안 그러면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줄기차게 나타나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게들은 몸도 유전할 뿐만 아니라, 그렇죠, 심리적인 상태도 유전되어지고 영적인 상태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유전이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일들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을까? 첫 번째, 가게의 영적인 뿌리를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요, 가게들을 위한 점검 목록 하나 드렸고요. 그 뒤편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가게도를 어떻게 체크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체크를 해보면 어떤 가정은, 우리 가정은 심리적인 문제들이 계속 드러나는 가정이야. 우리 가정은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가정이야. 우리 가정은 육체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가정이야. 우리 가정은 어떤 혼인 문제에 계속 문제가 생겨. 우리 가정은 보니까 정말 어떤 지독하게 가난이 계속해서 이렇게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징들을 빨리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특징들이 어떻게 가게를 통해서 드러나는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필요들이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니까 당신의 가정 위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장할 필요들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십시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렇죠. 우리 가정은 누구의 권세 가운데 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가운데 우리 가정이 있음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정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뭘 하느냐니까요,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가게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헛된 행실 안에는요, 꼭 나쁜 행동뿐만 아니라 모든 저주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에서 끊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유함을 입은 것입니다.
여기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계의 저주를 단절하는 기도를 다 같이 한번 하는 동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가계를 거쳐 내려온 것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유죄된 죄와 반복하여 일어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우리 부모 사이에 십자가를 놓아주셔서 우리 가게의 모든 악한 흐름이 끊어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 가정을 덮어주셔서 악한 영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이 어떠한 죄의 종로로 지나지 않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문들 가운데에는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정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 부모와 나 사이의 세대의 십자가, 그 다음에는요 보혈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요 기도문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에 흐르는 흐름들을 나중에 좀 더 나눌 거 아닙니까? 그거는 했다고 치고 지금 제가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의 샘 교회에 속한 성도의 가정에 내려오는 저주와 악한 영의 역사들이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가정의 귀신들에게 명령하노니 이제 묶임을 받고 그 가정과 가게에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아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